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문에 들어가는 자, 찐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문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있어요. 미래학자인데요. 그 정은경 질병관리처장이 코로나 시대 해법에 대해서 유발 하랄에게 물어보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다소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허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돈과 법과 정치와 기업과 모든 이런 세상이 가상 세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아니다. 더구나 요즘 들어서 스마트폰, 컴퓨터로 그 가상 세상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허구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야 된다 라고 유발 하랄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책 초예측이라는 책을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데 거기서는 허구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에게 이 모든 세상은 허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이나 돈이나 또 회사나 이런 것들이 다 허구인데 진짜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 이 감각이 현실과 만나게 돼야지 그때가 진짜 현실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의 내면에서 뭔가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또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실제적인 거고 나머지는 다 허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실과 만나지 못하는 인간들은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일까요? 대한민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정직한 사회입니다. 법과 정치, 사회 구석들이 뇌물과 청탁이 만연해 있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범위 중에서 가장 정치라는 부분은 후진국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많이 후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허구고 한국의 모든 정치나 다른 것들이 많이 부패해 있어요.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 자신은 깨끗한가요? 우리 자신은 정의로운가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또 회사에 다니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이야말로 저 사람은 정말 잘못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나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어쩔 때는 나의 모습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먹자골목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 양심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법보다도 더 한 단계 더 깊은 기준이 바로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양심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양심에 비추을 때 나의 죄인된 모습, 나의 부도덕함을 보게 됩니다. 양심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 어떤 도덕 군자도 어떠한 정말 법을 숭배하는 사람도 어떤 성직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어쩔 땐 저도 돌을 들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우리의 그런 죄성이 그렇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죄인이야. 분명히 죄를 지은 여자가 가운데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창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도 돌로 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양심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실은 이런 죄인인 인간을 변화시키고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허구의 세상이 아니고 진짜 세상, 찐 세상에 들어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그런 찐 세상, 정말 허구의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죄성이 강한 인간이 어떻게 괜찮은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포공항을 나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 있어요. 탑승구예요. 두꺼운 옷을 다 벗어야 되고 가방도 벗고 핸드폰도 다 놓고 검열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검사관이 이 겨드랑이랑 다 검사를 해서 통과해야지 그 문을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소개하셨어요. 왜 공자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은 제자들이 부유층이었고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주변에 널려있는 포도나무를 비유로 하고 농사짓는 너희들을 비유로 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양치는 사람들이 직업이 많으니까 양과 염소, 이리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거다.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깜깜한 곳에서 고통받지 않을 거다.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에서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나는 진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거나 굶주리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당시에는 유목민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양을 많이 쳤거든요. 근데 위험이 나타나면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사자나 그 곰이나 맹수가 달려들어도 양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그걸 찾고 양들을 지켜요. 그런데 월급 받고 하는 목자는 양들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헤쳐버려도 사꾼 목자는 달아난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월급쟁이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다 알고 양 한 마리를 다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문이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문이 있고 양들만 다니는 양의 문이 있어요. 양우리가 있는데 양우리는 삥 둘러서 울타리가 쫙 쳐져 있어요. 그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또 맹수가 습격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을 삑 열면 양들만 들어가는 조그만 문이에요. 하루 종일 양이 풀을 뜯어먹고 집에 도착하면 한 마리 한 마리씩 음메 하면서 그 양문을 통과합니다. 반드시 출입문을 통과해야 선한 목자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거든요. 안전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양의 문을 들어가는 자가 다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돼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너희가 산다.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선한 목자의 보호심을 받고 안전하고 행복하잖아요. 마치 탑승 게이트를 통과한 사람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양의 문을 다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떠돌이 양이 아니라 목자가 책임지는, 목자에게 보호받는 양이 됩니다. 아무리 죄 많은 더러운 꼬질꼬질한 양이라도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고아처럼 버려지고 나그네처럼 갈 곳도 없어서 방황하는 양이 아니고 보호받는 안정된 곳에서, 안락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보호받는 양이 됩니다. 고양이도 길냥이가 있잖아요. 그쵸? 네. 길냥이가 있잖아요. 양도 양이 있는 거예요. 길고양이처럼 떠돌이 보호받지 못하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길냥이를 어떤 사람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 우리 대문으로 들어와 하면 보호받는 고양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양의 문을 통과하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을 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죄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당시에 그 전쟁 포로 있죠. 전쟁을 하면 포로를 막 잡아오잖아요. 그 포승줄로 다 손을 묶어가지고 포로로 잡혀옵니다. 또 죄수, 노예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려면 방법이 딱 두 가지였어요. 돈을 내고 그 노예를 사오거나 그 죄수를 돈을 내고 풀어주거나. 만약에 전쟁 때 우리 자녀가 포로가 됐어요. 그러면 가서 거금을 주고라도 사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대신 노예가 되거나, 내가 대신 끌려가서 그 사람 대신 노예가 되고 그 사람을 다른 풀려주고 자유를 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감옥의 죄수를 1년에 한두 번 풀어주는 때가 있죠. 광복절 특사. 그럼 뭐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히 죄를 용서해준다. 그래서 광복절 특사를 해서 풀어주잖아요. 6월절도 사실은 이런 노예 해방과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뭐죠? 6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해방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다가 발라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와, 참 특이하잖아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그 피의 생명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함을 받고 살아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피가 있는 자는 문 기둥에 피가 발라져 있는 자는 피가 한 방울이라도, 아니면 피가 손바닥만큼이라도 발라져 있는 자는 첫째 장자가, 그 집안에 장자 있죠. 우리 집에도 장자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피가 있는 자는 노예의 신분이 파기되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범죄한 인간을 사형시켜도 됐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라는 건 생명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죄된 삶에서, 우리의 노예의 삶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억압된 그 눌린 삶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십자가의 피의 권세가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가 돼요. 이제 자유인이 됩니다. 포로된 자가 아니고 자유인의 신분이 됩니다. 세상 사탄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또 기업을 선물로 받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유업을 받고 살아갑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누구라고요? 자녀가 된다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정말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 그분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허구의 인생이 아니라 찐 인생, 진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찐 세상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닥을 지날 때가 있고 또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부요할 때가 있습니다. 없을 때는 대부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의 지금이 제 인생의 밑바닥이라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이 밑바닥에 저 적응하고 살 수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신발이 어디 가면 파는지 알고 있고요. 3,000원이면 어디서 옷을 사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바닥일 때 여기가 너의 인생의 최고점이라고 말해주시면 그냥 저 여기서 적응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없을 땐 대부분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 정도면 사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 저 정도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요? 손가락질 받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저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자꾸 순순히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에 포로된 저를 구출하려고 대신 핏값으로 계산해 주신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교만하지 않으며 평생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찐 세상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을 때, 양의 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때 죄사함을 얻고 구속 죄사함을 얻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느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활짝 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눈을 열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고아처럼 버려지고 길냥이처럼 떠도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사랑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때 주님 저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 얻사오니 구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든 물과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며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마음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